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 은혜 가지고 나가서 다시 저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택함받은 백성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 심령이 주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점점 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그리고 노력으로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 심령이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몇 번은 발버둥 칠 수 있겠죠. 몇 번은 몇 년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원리에 따라서 sovereign of God,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Reformed Faith,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세기 저명한 신학사이자 목회자인 구약학 교수인 이 아도 핑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등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문강 교수님이 이분의 책을 주로 전담해서 많이 맡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도 많이 벗겨지시고 한 세대가 한 20-30년이 훅 지나가서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드셨고 은퇴를 하셨고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아도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예일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박수치고 찬송을 크게 부르는 이 이모셔널 리바이벌, 감정적인 그런 부흥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요셉처럼 13년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윗처럼 이 사울의 군사에서 쫓기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광야를 방황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17년에 여러분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버레인 하나님의 주권은 별로 가치 없게 반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으면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도 그 정도로 에포트를 함께 같이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도 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하신 데 있어서 박자가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캐톨릭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캐톨릭은 성경과 관습, 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습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빈은 인본주의 이 사상에 역행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믿음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전통과 미신을 받아들였더니 로마 캐톨릭 RCC의 주장은 뒤엎고 다시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신앙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종교개혁보다도 더 큰 부흥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다른 데 있는 신앙의 마음의 양식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예일교회가 한번 심령이 뒤집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로 모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만 뭔가 잘해도 내 목이 먼저 빳빳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나 자유능력으로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놀라운 주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기독교를 아주 노예적인 그런 도덕이다 이렇게 칭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을 했냐면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노예들과 다른 바 뭐가 있느냐. 적어도 자기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인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어느 정도 성취해야 그래야 좀 인간다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로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꼬지면서 조롱하는 쪽으로 말한 것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노예적인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노예의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들을 이 노예들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하나님은 그래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이러한 노예적인 그런 종교라고 조롱하면서 Death of God,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 소위 사신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특히 20세기에 이르러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정치적 독재자들이 니체가 말한 인간의 주권 사상을 악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서야 돼서 만물의 주관자가 인간이 되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유물론과 공산주의, 그리고 이신론주의, 그리고 이 니체, 이 사신신학들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사상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과 같이 여겨졌던 인간, 모든 것을 신처럼 능히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간관이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로지 전 지구촌이 불바다가 돼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붙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되고,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형통하고 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주권자인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이야 짐승처럼 들에 가서 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년 후에 와서 제정신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한고 하니,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 만물의 군왕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말만 하면 세상이 다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여서 이 개처럼 이렇게 뜯어먹고 짐승생활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정상인이 되고 나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자가, 반항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막아서면 이 느부갓네살처럼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고, 주권을 의지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 때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애굽에서 친히 건져내셨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자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토라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러한 시편이죠. 또한 이사야서 46장 9절과 11절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엄중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가 할 것이고 나 같은 이가 없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기쁜 일을 이룰 것이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행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 내가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노키라는 단어가 계속 써요. 아노키, 내가 하겠다, 나의 것이다,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자주권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우리도 나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가 기도한다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이라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 하면 모든 일을 미리 다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정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때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러한 과정을 두셨을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 같은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일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내 행악으로 인한 그런 죄의 대가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이 세상의 물을 빼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 아닙니까? 그 사기치기 좋아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님한테 사기치고 삼촌한테 집에 갔더니 도망갔더니 삼촌한테 또 사기치고 평생 동안 사기치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모든 물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빠질 물이 없어요.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정도로. 그러나 그 정도 고백했을 때는 이미 그는 많이 성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노후를 굉장히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던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분은 보다 큰 비전과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be patient,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노예가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탈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사줘야 되는 거죠. 누가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해방시켜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존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이시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구원해내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에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대상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인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은 당시 초대 강국이라서 많은 나라에서 노예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한 민족만 탁 찍은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 거죠. 왜 그 민족만 찍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로 끌려온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예일교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긍휼을 받냐 하면 우리가 헤세드를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열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이 자리로 모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의지에 관해서 누가 이래라 뭐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앉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6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 의지가 7번씩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어 성경의 NIV를 보게 되면요 I will이라는 그런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합니다.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out from 어디서 빼내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그 고역에서 노역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은 것 갖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높은 지위가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힘이 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불안한지 여러분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엎어지고 기도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다 토해내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가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랬어요.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이렇게 됐는데 그들의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이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소위 애굽의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신처럼 받들어졌던 그런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그냥 자존심 없이 자기의 노예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왕이 막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없잖아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는 여러분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의 노예들이고 죄의 심판을 기다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인간의 공로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죽으신 분이라면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인간이 의를 이루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타올 사다리를 타듯 구원을 올라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유로워라 be free 라고 해주면 죄의 권세가 왔다가도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어떤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권세,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사단마귀의 권세를 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택정과 유기를 말한 예정론을 반박을 하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당하는데 버림을 받는데 그런 끔찍한 교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의 편협하거나 이 난폭한 그런 편애를 말하는 그런 주권 교리가 아닙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뭔가 좀 반발이 있겠죠. 하나님 믿기 싫은 자들 안에서 강력한 이 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무슨 택함받음이냐. 카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느냐. 내가 왜 못 가느냐. 내가 왜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있고 다른 자녀가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둘 다 보면서 누구 먼저 인지상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 내 자식이 아니라 딴 사람 먼저 준다면 이건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죠.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십니다. 물론 특별한 기적이 있죠. 이 유다 같은 구약의 창세기 38장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처럼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다가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그냥 팍 한번 쳐버리십니다. 그래놓고 끌고 와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해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면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예배가 기쁨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가 감흥도 없고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어느 날부터 예배가 부담스럽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주의 성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열매가요 식물이요 줄기가요 여러분 줄기에서 본바탕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I will take as my own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첫,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언약으로 맺어져서 아무리 너희가 벗어나고 싶어도 너희는 벗어날 수 없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못 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킬 그런 음식이라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정말로 부모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하게 큰 거장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달라고 해서 정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식을 딱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물질을 줬다가는 이 사람은 곧바로 그 다음날 주일 성소 다 폐기하고 은혜에 떠나가서 저 세상을 코이농락하면서 목은 빳빳이 서가지고 교만한 인생이라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루십니다. 먼저 그 교만부터 깨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고난 주십니다. 완전히 그 자아가 에고이즘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록 깨버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을 사랑하셔도요, 처음부터 다윗을 왕 만들고 처음부터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었으면 곧바로 그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곧바로 죽었을 거예요. 사역도 한번 못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게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I will bring you to be the land I swear with unliving hand to giv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주겠노라. 이것은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 그 자녀가 누구냐?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거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치 마시고 포기치 마시고 기도하고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펼치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론을 설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왜 단순히 로봇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교리는 결코 인간의 책임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분명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불러내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 순종해서 바르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발라서 뭐 하겠어? 이거 뭐 힘든데 왜 이런 거 왜 발라야 돼? 이 정도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잡아라 발라라 그러면 그냥 눈만과 입만 바르기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순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게 없는지 몰라요. 내 의지가 너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도 내 판단,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요, 내 모든 것 깨십시다. 말씀 들으십시다. 말씀이 구원하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게 만드십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라. 그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홍해를 건너라 하면 그냥 건너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하다가 이 바데스 광야에서 이 정탐꾼을 이 10명의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절대 불가능. 이 인간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죠. 심판받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음성이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거를요. 아무도, 여러분, 인간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영원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 없는 역할을 살고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빛된 존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도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 생활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쩌면 남들로부터 배신도 좀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배척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서 행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믿고 따르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자로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1장 찬송 1절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